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저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다가 유대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포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백성 앞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빛나는 왕의 모습과 유창한 강연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저를 신이라 환호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저를 치심해 벌레에 먹여 죽은 왕이 되었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이처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시간입니다. 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려진 징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왕이 조서에서 언급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의 진정성이 역사에 입증이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지내는 모습, 지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는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죠. 12달은 회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망각하였고 다니엘의 권면을 잊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얻었죠. 난해한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무의 꿈을 꾸었을 때 그는 회개할 기회를 이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속절없이 그는 회개의 기회를 날렸죠. 그는 교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을 분석해보면 나 혹은 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왕궁 지붕 밑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 바벨론의 행정구역이 676개로 그 모든 곳을 관할하는 중심 도성이 바벨론이었죠. 이러한 도심을 바라보고 이 왕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이죠. 이는 느부갓네살 왕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여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들 모두 징계의 대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죠. 이제 31절에서 33절까지는 꿈이 현실이 되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 징계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면 이 꿈이 현실이 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무서운 심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나무 꿈에서 예고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 혹독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짐승의 영을 받고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정신병에는 수화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고 소처럼 행동하였고, 왕궁의 신하들은 이런 왕을 왕궁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짐승의 모습으로 살게 됐죠. 인생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짐승의 영을 담으면 짐승의 모습이 되고, 악한 영을 허용하면 사탄처럼 악해지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우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죠.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11장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했고, 16장 18절, 18장 12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말투에 담겨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길, 우리의 표정, 또 우리의 대화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오늘 한 날을 통해서 아름답게 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